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송이 있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바로 부르시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라도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4학번입니다. 성대 영문과 84년에 입학해서 대학원 2년 마치고 1992년 7월에 현재 제키윤 선교사님하고 결혼해서 케냐 선교사로 나갔고요. 31년 만에 이제 작년 7월에 영국 귀국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전도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허물지고 부족한 점들을 가리우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소위 꼰대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용어들이 어색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꼰대는 표준 대국어 사전에 등재된 말로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1990년에서 2000년까지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아버지나 선생님을 비하하여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자기의 구태연한 사고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도 이 단어를 소개했는데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즉 다른 사람은 늘 잘못했다고 여기는 늙은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에는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한 늙은이가 젊은이들을 향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이 단순히 꼰대의 사고방식을 전달하는 걸까요? 본문 말씀을 꼰대 이야기로 듣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저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의미인데 이 전도자가 썼습니다. 그의 본인이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유명한 판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자기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아이를 둘로 쪼개어 각자 나눠주라고 합니다. 결국 친모는 울면서 이 아이를 살려서 다른 여인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직접 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는 또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잠언 3000가지를 저술했습니다. 노래는 1005편, 또 식물도감, 동물도감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무역에도 뛰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 29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해서 이웃 나라들의 많은 이윤을 남겨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뭐 이집트 공주가 아내였기 때문에 아마 요즘 컨셉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무관세로 수입에다가 이웃 나라에는 최소 2배, 3배, 5배 마진을 붙여서 팔았을 것입니다. 또 다시스 지역에서는 해상무역으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수입했습니다. 또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왕의 보좌는 상아와 금이요, 자신이 쓰는 모든 잔과 주방기구는 금으로, 모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은이 돌같이 흔했다고 합니다. 또 수입산 최고급 건자재인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는 바로의 딸 외에 주변 모든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후궁이 700명이요, 또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로몬이 누군가요? 전도서 입장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세상 재미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분이 부럽지 않나요? 반응이 미약한 거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소원이 많으신 분들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세상 재미를 누린 그가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특히 모든 것이 헛되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유언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에이, 또 그 소리. 교회 가면 맨날 결론은 뻔해 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꼰대의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먼저 11장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팀, 여기 청년팀이 많네요. 부럽습니다. 청년팀에게 한번 부탁해 볼까요? 다 같이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저자는 청년의 날을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 기관 중에 마음과 눈이 우리의 욕망을 주도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이 보는 대로 원 없이 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종로 청년들의 그 작년 여름 수양이 소감집을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팀들 소감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들의 불만사항이 뭐냐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 믿어주느냐. 또 하나는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여기도 비슷합니까?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건설하고 그 세계에 누가 관여하는 것을 무당 침입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해라. 원 없이 해라. 청년팀이 별로 공감을 안 하네요. 성경에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권유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요? 심판하실 줄 알라. 열심히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네 마음대로 하다가는 심판을 받을 거야.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성경이 절대 우리에게 내 맘대로 살아?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이게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자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자의 깊은 의도는 청년은 청년답게 살아라. 다만 브레이크 장치를 해놓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아무런 꿈도 없고 무기력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생을 포기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되는 대로 소위 이 개차반처럼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자는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청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의하는 청년의 이 특권은 꿈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저질러봐 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잘 누려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이런 특권들을 청년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저자는 10절 하반절에서 답합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뭐요? 헛되니라. 우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헛되다 이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전도서에서 38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원어로는 헤벨 이러는데 원래 뜻은 breath, 이 숨결 이런 뜻으로 마치 후 하고 불면 사라지는 그런 순간, 찰나적인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는 것은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 그 시절도 곧 지나간다.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그 순간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누리고 싶어도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10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10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근심과 악입니다. 근심이 내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악은 외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제대로 잘 보내려면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가난하게도요, 젖꼭지를 찾기 위해서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시험 때문에 엄청나게 근심합니다. 그런데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왔더니 이제 이 학점 관리 때문에 근심합니다. 또 졸업이 가까워지면 취업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 사이에 연애도 해야 합니다.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는 갈대 같은 그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남자들은 엄청 노력합니다. 여기는 뭐 그렇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도 힘드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3포 세대가 형성이 됐다고 해요. 그 연애, 결혼, 그리고 애 갖는 걸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제는 앞에 잠깐 뭐가 바뀌었네요. 이제는 이제 3포 정도가 옛말이고 5포 세대, 3포에다가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7포 세대, 5포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N포 세대가 됐다고 하네요.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여기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근심거리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근심보다는 희망을, 염려보다는 소망을, 좌절보다는 다시 한번 해보지 뭐 하는 패기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근심에 빠져들면은 유혹이 공격합니다. 유혹은 결국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행동에 빠져들게 합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또 마약이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으로서 자포자기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입니다. 마약보다 더 심각한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로 이르게 합니다. 근심에 빠져서 결국 죄짓고 인생을 허비할 바에는 하나님 믿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원 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달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저자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12장으로 갑니다.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라는 말만 썼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는 창조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의 창조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골방에 치과하면서 게임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한 분이 고개를 숙이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점프해서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베스트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진짜 청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땀이 나는데 아멘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진짜 청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실패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언제 기억하라고 합니까? 청년의 때. 언제가 청년의 때입니까? 지금 청년의 연령을 유엔에서는 15세에서 24세, 우리나라 통계청은 15세에서 29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가치 판단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굳이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로에서 코로나, 인터넷 게임, 휴대폰 등의 영향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즐기는 걸 선호한다. 맞습니까? 청년의 때는 세상의 잔재미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많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시대 때는 너를 위해서라면 내일 죽어도 좋아! 이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특히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한글 번역은 조금 전에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자가 나이로만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뭐뭐 하기 전에를 의미하는 아세르가 3번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한 번, 2절 끝에 한 번, 그리고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토막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절 하반절에 공고한 날과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은 동격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면 삶의 기쁨이 쇠퇴하는 것, 즉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은 인생이 완전한 어둠 속으로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란 역시 비가 온 후에는 개인 하늘에 해가 떠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해가 뜨지 않고 다시 먹구름이 일어난다. 즉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3절서 5절에서는 이런 인생의 노화 과정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서 5절을 동감하는 그 심령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막걸린 자들은 자세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사고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로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론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번역 차이긴 한데요. 일일이 제가 뜻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쉬운 말 성경은 아주 쉽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천을 받았는데 이 쉬운 말 성경을 이렇게 좀 실감 있게 읽어주실 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유기진 목자님 어디 계세요? 좀 생동감 있게 큰 소리로 여기 표현해 보면 덜덜덜 이런 것도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그때가 되면 너를 지켜주던 두 팔이 힘없이 덜덜덜 떨리고 용사처럼 정정하던 두 다리도 힘이 빠져 후들거리며 이빨도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지도 못하고
밝히 보던 두 눈도 어두침침해져서 창문 밖으로 보이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 또 귀는 먹어서 바깥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못 듣고 음식물 씹는 이빨의 맷돌질 소리도 약해져서 오물오물거리면서 먹고 신경은 극도로 민감해져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도 화들짝 깨어 잠을 설치고 노래하는 발성기관도 다 쇠약해져서 음성마저 덜덜 떨린다. 또 늙으면 숨이 헉헉 차서 높은 데 오르기가 아주 힘겨워지고 자칫 넘어질세라 거리로 나가는 일조차 덜컥 겁을 낸다. 검었던 머리는 살구나무 꽃이 활짝 핀 듯 온통 허옇게 변하고 작은 메뚜기 한 마리조차 짐이 될 만큼 몸의 기력이 다 없어지고 모든 육체의 정욕도 다 사라져 어떤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때가 되어 그렇게 되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고 길거리에는 너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객들만이 분주하게 오고 갈 뿐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깨지고 항아리가 산 곁에서 줄고 바위가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이를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운명하십니다. 아주 짧은 말로는 끝, the end입니다. 여기서 누가 영적으로 청년인가요? 본문상으로 보면 뭐뭐 하기 전은 생명이 다하기 전, 즉 한창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가 청년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사람은 모두 영적인 청년입니다. 비록 은퇴했어도 하나님을 위해 열정, 비전,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영적 청년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일생 배우는 자세로 삽니다.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여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살기보다 미래의 새 것을 추구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도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노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자칭 전도서 청년지수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의 노화 지수는 여기 나오나요? 7점, 13% 나왔습니다. 아직은 전도서의 저자의 입장에서 저를 보면 너는 한참 청년기를 살고 있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좀 호기심이 발동해서 지난주 토요일 우리 목자님들과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심각도가 50% 이상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전도서 관점에서 보면 모든 분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66세라고 적으신 분인데 54세보다도 지수가 낮습니다. 젊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무슨 노래가 있던데요. 뭐 하여튼 아주 특이한 점은 62세이시라고 적으셨는데 인덱스는 총 4점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회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답지를 살짝 살펴봤더니 시력과 흰머리 부분이 인덱스 1입니다. 1. 그러니까 뭐 안경 쓰시고 염색하시면 뭡니까? 그냥 겉보기에도 청년이시고 영적으로도 청년이신 겁니다. 결국 누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청년입니까? 우리 가운데 나이로 볼 때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준으로 보면 안암 이후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청년인들이십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드신 목자님들의 회춘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Why?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본문에 따르면 공고한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고한 날이 와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때를 놓치고 공고한 날에 이르면 이미 늦습니다. 이때 제일 진지하게 생각할 점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 하나님이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나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똑같습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원어적으로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기억하다는 말이 상호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대홍수 방주에 갇혀 대책이 없던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홍수가 그치게 하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의 처절한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노예 백성들을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한나가 애통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빼어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멋지고 값지게 사는 비결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섭리해 오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노아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납니다. 노예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이 한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청년의 기백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순간의 염려나 실패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면 되지 뭐.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 좀 암담해도 일단 배짱이 생깁니다. 내면에 긍정의 힘, 가능성의 힘이 꿈틀꿈틀 솟아납니다. 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1년 만에 이제 케냐에서 역사를 계승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어떤 분은 현재 나이에서 30년을 빼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요즘은 100세 인생이니까 인생 3모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30년 동안 충성했으면 됐으니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도착한 후에 한 일주일은 그야말로 죽은 사람처럼 원 없이 잠을 잤습니다. 7월 더운 날이었는데 매미 소리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귀를 막고 또 잤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좀 원 없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 도착하고 지금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청년으로 살래? 노인으로 살래? 저희 지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감성이 예민한 시기에 한 자매와 푹 빠져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됐는데 거의 매주 한 통씩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나중에는 너와 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암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암호 편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암호를 해독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이 한 편의 편지를 받으면은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혼자서 미친 듯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왔습니다. 영문과니까 이제 외무고시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궤양에 시달리느라고 포기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아보자 하고 이제 치악산에 가서 기타 치고 계곡물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뭐 사진이 있나? 근데 그 라면을 끓여 먹고 위로 올라갔더니 그 위에서는 세수하고 뭐 양치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세상에 구정물이 이런 거구나. 이것이 이런 삶이 대학의 낭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때는 뭐 잘 모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만 했을 뿐인데 대학 3학년 때부터 요일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영문과 조교를 하면서 그때 성대 캠퍼스를 마음껏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인 우리 제키 선교사님도 인생 반려자를 주셨고 이 때문에 케냐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소신껏 캠퍼스 양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현지인 역사 계승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 사이에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양국 간 무역 투자 증진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인정받아서 말년에 아직 연세 말년이 아니고요. 그만두기 전에 또 뭐 장관 표창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2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희 이력서라고 해봤자 솔로몬 왕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으시고 저에게 두신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앞 안에서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기에 원 없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쉬고자 하는 스피릿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마치 저희 둘은 전기 충격에 마비되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퀘스천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 부부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육신도 언젠가는 흙으로 갈 때가 올 것임을 현실감 있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욱 제 정열과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100% 드려야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국할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날까지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는 이미 청년입니다. 반면에 아직 예수님이 잘 와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뭘 하든지 염려하고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황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많은 분도 있는 것 같네요. 어차피 한 번은 죽을 인생, 하나님 믿고 한번 멋지게 폼나게 인생을 하나님께 몰빵해 보기를 강추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회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